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가 독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소를 쌓고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성을 이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닷을 낳고 이닷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그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유발의 아이를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서로 여러 가지 기류를 만드는 자요 그 아이의 누이는 나아가였더라. 아내의 아내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내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이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뜻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읽어봐야겠다. 그것이 조금 더 원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네, 지저스라고 부릅니다. 발음도 약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당황했죠. 아, 내가 아는 예수님 천국에서 찾았다가는 딴 사람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읽다가 굉장히 당황한 게 어디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엘리야를 영어로 뭐라고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라고 스글스글 나오는데 이게 강세가 있어요. 일라이저. 그 엘리야가 일라이저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어린 마음에 영화 보다가 또 당황한 게 있었어요. 아마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기 이제 젊다기보다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여호와 이름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게 나오는데 그때 여호와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미국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써있는 대로만 읽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를 넘어가면서 약간씩 그 써있는 것을 다르게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또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오래된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많은 이런 변화들을 겪어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엘로힘 종교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가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대명사죠. 그리고 그 추가형으로 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엘과 엘로힘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성경 안에서 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가끔씩 보면 어떤 회사들 이름에 L이 들어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이런 야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야는 우리가 아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사람 이름에 가끔씩 야 들어있는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네. 이사야도 있고요. 아까 본 엘라이저, 엘리야, 이 사람도 야,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 네 문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또 능력인데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쪽으로 써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네, 네 개의 자음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3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긴 썼는데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볼 때마다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가끔씩은 기록될 때 아도나이와 이 신성 네 문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은 여호와라고 읽었고요. 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본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게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과 신성 네 문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 아까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있는지 여호와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아도나이에서 자음 빼고 그러니까 모음을 추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니까 아, 오, 아이 이것을 빼서 신성 네 문자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그 발음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또 야훼라고 하는 말도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는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이제 고대 근동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원래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요즘 점점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정확한 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혹시 여호와이십니까? 아니면 야훼이십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그때 가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왔던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레우 바라보아라 누구를 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때도 보게 되겠지만 수요 예배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 7시 반 7시인가요? 순간 헷갈리네. 7시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성경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 준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이전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 아주 경건한 아주 특별한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사람으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이 누구냐면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담의 자기 동생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의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가 네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저주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가인의 첫 번째 선택을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히브리어의 워딩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났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난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매우 조심해서 선택해서 사용한 겁니다. 가인이 떠난 것은 여호와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여호와를 부르는 소수의 사람, 그 소수의 여호와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인이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롯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황하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땅의 이름을 유리방황하는 곳이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는 유리하는 자입니까? 거주하는 자입니까? 네, 거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고 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의 그 선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냐면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대의 왕들은 해마다 전쟁을 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이 출정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땅이 효력을 낸 사람들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해서 창고에 거둬들이면 왕은 그 주변에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척박한 땅에 살아가던 나라의 왕들은 출정을 해서 다른 농부들이 거둬놓은 것을 거두어 해마다 전쟁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인이 성을 짓고 그렇게 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에 따르면 성은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의 초기 인류에게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그렇게 땅에 효력을 내지 않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둬놓은 것을 정복하고 거둬들이고 약탈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선택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도 피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그의 삶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가인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에덴의 동쪽, 그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그들의 문화는 조금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덴의 동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에녹,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가인, 누구죠? 네,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이게 영어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동네를 돌아다녔고, 그리고 이게 고대 히브리어 셈업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이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사엘은 스올입니다. 스올, 성경에서 가끔씩 나오죠? 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구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은 육체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지옥, 그것을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땅에서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많이 죽어서 절대 내놓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트홈이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땅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머무는 곳, 땅, 스올. 근데 그 스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죽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공포스러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역시 그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조상의 이름을 넣어서 죽음의 사람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 문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야발 같은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축을
지금까지는 가축이 주변에 있었는데,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기른 사람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지만 역시 그들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동쪽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손은 아닌데 중간 자손인데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멕에서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원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내는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한 사람에 대한 아름답고 귀한 고백을 하며 그것이 고귀한 사람인지를 표현한 그런 표현인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눈도 역시 죄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아다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름다운 거고요. 그러니까 칠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현장용어로 바꾸면 제가 볼 때 옥구슬이에요.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정욕에 유사해진 눈이에요. 그대로 거기서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라멕의 그 삶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이 가인의 죄악이 심화되고 있는 장면이 이 사람의 자랑입니다. 23절에 보면 두 아내에게 자랑을 하는데 자신 사람 죽였다고 자랑하네요. 근데 두 사람을 죽인 걸로 나옵니다. 모두 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좀 달라요. 한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 입혔기 때문에 죽인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소년 나오죠. 뒤에 소년은 자기를 때렸기 때문에 자기가 죽인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고대법은 다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멕이 한 일이 뭐냐면 더 과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교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벌이 70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입혔으면 죽여버릴까, 한 대 때렸으면 죽여버릴까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폭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의 자랑이 그겁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자기 부인들 앞에서 사람 죽이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하고 또 공포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가인의 자손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만들어간 문화는 관계를 깨는 것이었고 폭력과 공포와 살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많이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지 삶을 살아보려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더 과도하게 자기의 것을 지키고 쌓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2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셋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외우기도 쉽죠? 이름도 셋입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그 셋째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도 몇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씨 맺는 채소들 이야기할 때, 열매 맺는 채소들 할 때 그때 씨 이외에 사람에게 씨라고 부른 장면이 이 앞부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그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뱀으로 표현된 사탄을 정복할 후손이 태어날 약속을 주시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셋째 아들 셋을 또 다른 씨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원수를 짓밟고 이 죄악된 삶을 되돌린 그 후손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아들들에게는 후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담의 자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들은 후손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손과 후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셋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노스에게는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잊혀졌던 이름을 이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에노스는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고 야훼의 이름을 구하는 하나님의 후손이었던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야훼를 떠난 자손인가? 우린 모두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특별한 후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누가 될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노아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이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모두가 자손이라고 해서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손, 씨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손과 후손이 다릅니까? 성경은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만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가인의 자손들도 이 죄가 심한 자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담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원인 야훼를 잊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야훼를 떠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씨는 야훼를 부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든 자녀라는 겁니다. 사탄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 약속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자손인가 후손인가? 야훼를 떠나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악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맡기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우리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자손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문화도 만들어가고, 우리 나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을 쌓기도 하고, 우리도 나름 뭔가 아름답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되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절한 그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삶이 사탄이 정확하게 원하는 삶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좋겠다. 네가 불안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불안 속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 이게 사탄이 줄 메시지예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이 지구는 더 이상 우리의 생존에 그렇게 우호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잊는다 할지라도 내일 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자손입니까? 후손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가 이 문제입니다. 정말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설교는 어떻게 끝나죠? 목사가 아주 멋있는 말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고 땡 하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서 설교의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개 구절을 불러드릴 거예요. 한 5개를 불러드릴 텐데 그 말씀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한 구절도 괜찮아요. 아니면 5구절을 내일 하나씩 붙잡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내 삶이 그러한가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요약하는 칸을 만들었어요. 네, 주보에. 네,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잘 못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넘어갈 수 없다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붙잡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 만나는 큰 도움인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삶의 두려움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다가옵니다. 그러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95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죠.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 나의 삶이 그러한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우리의 두려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 하지만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손이라고 증명하는 삶이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후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 후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자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후손보다는 자손에 더 가까이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일 또 하루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